글로벌 미션은 임마누엘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 호칭하는, 표현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임마누엘 이 네 글자가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오늘 이제 공부하겠지만 함축된 의미를 좀 더 성경을 알다 보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무게를 실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합니다. 아마 제가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을 것이 좀 있다면은 첫째는 우리 교우들 막 성경 읽도록 복받친 거. 오늘 보니까 이번에 한 달 약 40일 동안 1월 달 그리고 2월 초까지 40일 동안 신약 구약을 통독한 분들이 거의 한 50명이 돼요. 평소보다 많이 읽었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예배 죽도록 강조한 거, 가정예배 드리고 또 가정예배 드리러 가는 거. 요 두 가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너 그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굳이 또 하나가 있다면 교우들 인사할 때 뭐라 인사하죠? 임마누엘이라고 인사시킨 거. 하고 있습니까? 예, 꼭 해야 돼요. 저도 임마누엘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안수기도하고 축복기도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또 일상입니다. 요즘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막 시간에 쫓길 때 막 나가죠. 그때도 앉아라 기도하자 하면 아빠 시간 없는데요. 앉아라.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내보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축복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이 축복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수기도가 통할 나이 때는 안수기도 하시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꼭 옆에 앉아서라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보내는 것. 기도받고 나가게 해야 돼요. 여기 자녀들은 부모가 첫째 가정예배 드리자 그럴 때 입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가정예배 하면 네 하고서 부모가 그 말 안 해도 가정예배 드립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네 기도. 만약 기도 안 해주면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받고 나가는 것이 자식의 도리예요. 자녀된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큰 소리로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임마누엘 인사하는 거. 임마누엘 인사는. 근데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가정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잘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참 무겁죠. 근데 그런 날은 더 애타게 임마누엘 하게 돼요. 어떨 때는 따블로 나가는데 임마누엘 따따블로 하죠. 왜냐하면 비록 나는 약해서 힘들어서 못하지만 임마누엘 그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마누엘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는 사역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 전수사님, 한민수 형제 이 세 분이 마지막 이제 우리 성경 읽은 거 코팅하는 걸 보고서 저는 퇴근을 했지요. 근데 무슨 말 끝에 우리 민수 형제는 컴퓨터가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민수 형제 열심히 컴퓨터 그래밍 이거 열심히 잘해서 나중에 우리 땅끝 글로벌 미션 우리 선교 사역 시작되면 거기서 사역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민수 형이 항상 예스맨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정대현 선생님이 민수 형제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는 경쟁률 50대 1이 될지 모른다고. 그때는 들어가기 힘들지 모른다고. 나 그 말 들으면서 웃으며 퇴근했네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땅끝 글로벌 미션이 과연 건물인가? 땅끝 글로벌 미션이 과연 재정인가? 땅끝 글로벌 미션이 과연 규모인가? 물론 다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땅끝 글로벌 미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래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거창한 지금 현실에 버거운 비전을 갖고 있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한번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조목조목 제가 머리에 논리를 정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기도 입을 딱 벌리는 순간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또 이런 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라고 그 말 하려고 딱 입을 벌리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셨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도리어 회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놓친 가운데 자꾸 돈 달라 기도하고, 본질을 놓친 가운데 뭐 병치료 기도하고, 우리가 본질을 놓친 가운데 사업 기도하고 직장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만 들으실 뿐이에요. 들으시는 것과 응답은 달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순리적인 자연스러운 응답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회복할 것은 임마누엘, 이것 여러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교회 미션 앞에 임마누엘 땅끝 글로벌 미션의 시작입니다라고 정했어요. 먼저 한번 우리 그 주보에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을 요약해 놨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오기 바랍니다. 제가 1번에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달아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원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임말 임이 히브리 말로는 together, 함께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 뜻이에요.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임마누엘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구약에 2번, 신약에 한 번, 딱 3번 나옵니다. 임마누엘 뜻은. 구약에는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8장 8절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아니,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이사야에 나올 때는 이 왜 나왔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 있는 상태에서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이 위기 앞에 이사야가 이거 큰일 났다. 당시 왕이 아하스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 나라를 구원할 것이고 그 구하는 징조를 보일 텐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거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하스는 이 비록 아수르 나라에게 위협당하지만 의지할 애굽이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 의지하면 되지 뭐 굳이 뭐 당신 말은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아하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이 예언은 800년 지난 다음 마태복음 1장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천사가 나타나지요. 은혜 받은 여인이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은 편안할 때 임한 말이 아니라 나라가 풍비박산 나는 그 시점에 위기 앞에 꼼짝달짝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 임마누엘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위기 때, 환난 때, 고난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때 부르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병 들었으면 그때 임마누엘 해야 돼요. 사업에 무진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그때 임마누엘 선포해야 돼요. 자녀 앞뒤 막막하고 대책이 없을 때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나라가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임마누엘 선물 주리라.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입니다. 식민 지배.
그러니 로마 병사들에게 노예 취급당할 그때에 이스라엘은 너무 괴로워서 구원자를 선택했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순결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 그때도 이스라엘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임마누엘은 평안, 행복, 안심, 안정, 여유낭락할 때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어려울 때 주어진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은 모든 위기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불러야 될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돼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생활이 돼야 돼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유진 피터슨은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의 연속입니다. 신앙은 교회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정, 사회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리차드 마우라는 사람도 버거킹에서 기도하기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신앙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현장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크리스찬 삶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영역이 신앙의 대상이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 임마누엘 신앙이 주님이 바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정, 직장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잊지 말고 살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말아요. 야곱이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위기였었지요. 도망갔어요. 너무 지친 나머지 광야에 잠이 듭니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야곱이 깨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때 돌 베개 했던 베개를 제단 쌓아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빨리 회복하는 거.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서러웠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스러웠고 너무 낙심이 많은 나머지 우울하게 집에 들어가니까 그 부인 캐థ린 번보라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있어요. 마틴 루터 하는 말이 당신 왜 상복 입고 있냐고. 그때 이 번보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이 사람 무슨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나. 그때 이 부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최우선의 일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임마누엘을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커리큘럼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는 김진영 선교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리고 저희의 정식 제 이제 설교 커리큘럼의 이 진도는 3월 4일 주일부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하는 말을 제가 일본 스크린에 띄울 텐데 명심해 잘 들으십시오. 주일 낮 예배 때는 구원사 연구, 신약 구약을 맥을 잡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게 70강입니다. 70주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꼼꼼히 준비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도 이번 난예배 때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맥을 잡는, 성경의 흐름을 잡는 뼈대를 연구하는 시간이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배에 임하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읽은 성경 내용을 하나의 퍼즐을 맞춰야 돼요. 귀 따로, 코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제 이것이 하나의 형체를 이루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의 전체 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심하고, 제가 어제도 좀 일찍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지혜 주시 바라고, 제가 딱딱하지 않게 부드러운 이야기식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3월 다음 주 난예배부터 임하시고, 이 신약 구약 전체 맥을 잡는 설교를 다 듣기까지는 이사도 가지 마시고, 결석도 하지 마시고, 도덕 죽지도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맥을 좀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맥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읽는 말씀을 살을 입혀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거대한 자이언트, 거인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있고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칼빈 기독교 강요를 저녁 예배일 때 제가 이 교리 연구를 할 것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칼빈 기독교 강요거든요. 우리가 이 어떤 그 접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흐지부지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목마름을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칼빈 기독교 강요 교리 강의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교회 청지기 사역자들, 집사님 이상들은 의무적으로, 아니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저녁 예배 때 이 강의를 꼭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 낮 예배 때는 신약 구약의 어떤 맥을 잡는, 관통하는 이 전체 흐름 뼈대, 저녁 예배 때는 교리 강의, 그리고 평일에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한 두 권 돼 있어요. 한 권 30주, 또 한 권 30주, 총 60주예요. 60주면 60주가 걸리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12주간 공부할 것입니다. 12주에 걸쳐서. 이 공부를 제가 우리 3기 예비 권사들과 먼저 할 것이고, 이어서 우리 집사 2기, 20기 집사들, 그리고 단계별로 쭉 우리 전교인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한 권 30주, 총 60주인데 왜 12주에 끝나지?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 공부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성경 공부는 주입식이에요. 그냥 가르치고. 그러면 이건 60주 걸려요. 1년 넘게 걸리죠. 요 예수님의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한 목자교회라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참 신실하게 몸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귀한 종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쭉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구를 했고. 근데 그 책의 특징이 뭐냐면 한 권에 1과에 5주가 있어요. 1과 5주. 그래서 총 60주예요. 근데 한 과를 월화수목금 여러분 자신이 공부해야 됩니다. 책을 갖고 큐티하듯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 공부한 걸 저랑 한 주에 만나서 5주째를 정리하고 요약하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0주가 걸리지 않고 이걸 12주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 12주에 끝내기 때문에 길지 않아서 도전해 볼 만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시험적으로 3월 3일 초부터 우리 3기 예비권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3기 예비권사들은 제가 출수표를 나눠줬어요. 이 정도의 출수표 나눠줬어요. 여기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정 예배까지 있어요. 이걸 차근차근 써서 제가 원하는 대로의 출석이 돼야지만 11월 4일 할 것이고, 6명 중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안 되면 보류해야 돼, 보류. 의리가 있지. 같이 돼야지. 그죠?
한 명이 삐딱해서 못하고 맨날 빚을 대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병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니라 그 상관 때린대요. 이게 제일 무섭대요. 우리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 분 해병대인데 얘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찍힌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주의를 지켜? 너 교회 나가지 마. 아닙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시 파. 해가지고 이 사람 위부터 때리는 거예요. 해병대가.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맞는 게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줄줄 맞으니까 이것이 괴로웠대요. 6명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명 빚을 대면 다 끝나는 거 알겠죠? 11월 4일. 그래서 이걸 다 기록한 다음에 여기 맞는 수를 가지고 여러분에 다 제출할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예배가 헌신돼야 돼요. 예배 헌신되지 않고 권사님이라 부름받는 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장로에 마찬가지고, 장로인데 새벽 기도도 못해. 장로인데 저녁 예배 못해. 그리고 장로 왜 돼? 스스로 사표 내야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제가 지금 3기를 지금 제대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3기, 14, 권사 3기. 왜냐면 1기 해봤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3기부터는 제대로 잡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수를 바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를 세워가기 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잡으면서 제가 그 유기성 목사의 그 교재를 쭉 보다 보니까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 주부에 있죠. 그 4번에 2번 보세요. 4번에 2번 보면 가로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먼저이고 지식은 그 다음임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지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성실히 적용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 드린다. 그것은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읽는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성실히 뿌리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임마누엘 오늘 설교를 잡으면서 이 세 가지 흐름, 전령 주일 낮 예배와 전령 예배와 평일, 이 세 가지 흐름이 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교인들 개인적으로는 가정 예배와 매일 성경 10장에 꼭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한 40-50명 되는 분들 거의 한 30장, 40장 읽었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다들 하는 말, 그건 우습지요. 근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또 못 읽고 쑥 지나갔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 세이명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내용을 마음에 담으셔서, 홍일남 목사는 전령 주일 낮 예배와 전령 예배, 평일 성경 공부를 꼼꼼히 준비해서 요리된 내용을 가르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세대명교회 교인이라면 하루에 성경 10장씩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 여러분,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이삭의 그의 100배의 축복은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씨가 옥토에 떨어진 즉 30배, 60배, 100배일 결실이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줄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지금 한 내용을 제가 로비에 다음 주에 하나의 큰 어떤 현수막으로 붙여놓을 것이고, 우리에게 1년 커리큘럼이 저렇게 진행되구나. 세대명교회 1년 커리큘럼이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살 거니까, 아예 마르고 닳도록 말할 것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코스를 따라오셔서 한번 신앙생활이 규모 있고 성실하게 정직하고 애절하게 진행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신앙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임마누엘은 제가 공부했고, 두 번째, 이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에 4번 나오죠. 요한복음에만.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내 곁에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신 분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이 내 곁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을 보혜사 그러는데,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딱 3번 나오지만, 이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동행.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이동혜 선생님한테 참 아버지가 이름 잘 지었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분이 이름을 동행이라 지어줬냐. 되게 잘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은 지도자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영어식 이름 임마누엘. 알겠죠? 이 임마누엘. 나중에 주보에도 그냥 기도할 때 이 임마누엘 안수집사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 동행. 성경 전체에 동행이 그러고 있어요. 동행이.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보혜사 그 이름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 주는 위기가 무엇인가? 제가 지금 5가지 요약했거든요. 첫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할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거할 집이 있게 해요. 우리 노래에 즐거운 곳에 날 오게 하라 해도 내실 곳은.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시작.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그 다음은 여러분 시작. 정확한 가세를 한 사람은 여기 이주일 사람이에요. 내실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그 작다 의미가 별 보려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집.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언제 TV 보니까 그 호텔 총 지배인들은 야, 그 할만하대요. 어마어마한 대우받대요. 연봉도 높고 좋은 환경의 집에서 세탁마저도 나 철저히 다 해줘요 그냥. 근데 문제는 1년 반 혹은 2년 하면 이사 가야 돼요. 떠돌이 인생.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뷔페도 아무리 멋진 뷔페도 계속 먹어보세요. 아유, 그냥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게 낫지. 이렇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호화로운 집도 가끔 가봐야 좋은 것이 호텔도 결국 뭐가 좋습니까? 집이에요, 집. 그러니 임마누엘이 나에게 거할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집도 생기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된 삶의 집도 생길 수 있는 나에게 집이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물었거든요. 주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게 합니다. 사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40년간 뺑뺑이 놀고 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들이 낙심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보름이면 갈 거기를 40년 걸립니다. 결국 가지도 못하다 다 죽게 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언제 한번 저는 내성진에 못 이겨서 애꿎은 내비게이션 친 적이 있어요. 차 몰다가. 계속 뺑글뺑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뺑글뺑글. 요 앞에 두고. 여러분, 길을 잃고 뺑뺑이 돈다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길 찾게 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이가 얼마든 내 지금 현실 어쨌든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나의 길이 되신다. 세 번째 여러분, 임마누엘은 뭡니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인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시는 세 번째 계획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한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사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주는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늦은 것 같지만 지금 한다 한들 시간이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능력, 내 시간을 초월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시도록 은혜 내려 주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50 넘은 목사님들이 무슨 꿈을 얘기하면 좀 의아했어요. 아니 50 넘어서 무슨 꿈을 꾸나? 내가 근데 50을 훌쩍 넘어보니까 여전히 꿈을 꾸더라고요. 60 되면 꿈 안 꾸겠습니까? 꿈을 꿔야지요. 몸은 늙어도 여전히 젊은데 여러분 그 꿈 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신앙이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 주는 이 미션, 이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다 스크린 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냐냐고 너에게 오리라. 그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너무 그 삶의 상실감, 낙심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 이것은 큰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버림받은 감정, 실패자로 낙인 찍힌 감정, 내가 봐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아니야, 나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하나님이 계셔. 그런 의미에서 1000,000,000명이 내한테 없다 할지라도 진짜 있어야 될 그분이 나한테 계셔. 이런 믿음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혼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결코 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과정을 성실히 걸어갈 경우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물리적인 것을 절대 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빨리 딛고 일어설 것이 뭐냐? 이 돈 때문에 기쁜 게 오락가락이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발목 잡혀 있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거 뚫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보게 되면 왜 위대해? 다윗은 10대 때는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20살 돼서 30살 될 때까지는 사울왕에 쫓겨다닌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도 30대 왕이 돼서 40년 동안 전무후무한 왕의 길을 걸어간 이거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다. 임마누엘 신약,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그 여러분 다윗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저희가 다윗이 있었던 곳이랬는데 땡볕이에요, 땡볕.
푸른 벌벌 아닙니다. 시냇물가 안 흘러요. 땡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땡볕 속에도 거기가 푸른 초장인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호화집에 있다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 지옥 같은 어두운 고통 속에서도 그 속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공화처럼 버리지 않는다. 우리 임마누엘 신앙이 깨지다 보니까 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당신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멈춰버리고 깨지 않았으면 눈 뜨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한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깨지게 되면 기쁘지 않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할 때 주시는 복이 뭐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너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함께하리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가기로 성실히 살아갈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마저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검소하게 살고 자식이 열심히 살면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성실하지 않고 낭비벽심하고 하면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주면 또 사고 치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줘도 괜찮대. 엄마 괜찮아요. 아껴 쓸 것입니다. 너 이거 괜찮아요. 주고 싶어 안 달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주고 싶지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고통이 있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고 싶겠냐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갖고만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못 받아 자기는 괴롭고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하나님도 괴롭고. 그러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우리가 생각만 더 주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걸 하는 것에도 함께 하실 이에게.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 작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의 길.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땅끝 글로벌 미션의 위대한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원대합니다. 큽니다. 그러나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의심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하나가 임마누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주고 또 주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성실해 가십시다. 공산당을 탈당한 스파이, 미국 국무성 고위 관리거든요. 이 사람이 이 휘테이크 챔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트니스, 정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왜 나는 공산당원이 되었는가? 그 사람 쓰게 보면, 책에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을 걸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꼭 살아야 될 이유, 또 한 가지는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이유. 근데 그 이유를 공산당 논리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 놓고 살 이유와 목숨 놓고 죽을 이유가 있는 그 공산당에 당원됐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자본주의에서 못 보는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가 있고 착취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탈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탈당 이유인데 더 중요한 탈당 이유는 뭐냐.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을 보는데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저 눈, 저 코, 저 입. 근데 과연 이 딸이
나와 내 아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낳자고 해서 낳는가? 그냥 자기는 아내와 사랑했을 뿐이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애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들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녀 눈에서 조물주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 하나님만 사는 이유,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공산날 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자기 인생이 대변혁을 느끼면서 나를 초월한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스타일과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여러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문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내 문제만, 내 아픔만, 내 눈물만, 내 서러움만, 내 죄만 느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 길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고아처럼 느껴지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소수를 선택했지만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소수가 주님과 임마누엘 관계에 맺었어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며 이것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건이 사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임마누엘 그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과 올바른 기도와 말씀으로 관계 맺으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예배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임마누엘, 이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일 낮예배 통해서 저녁 예배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온몸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